리듬을 빨리 회복해야 되겠죠. 입에서 안 하니까 좀 영적으로 게을러지지요. 나도 502장 찬송하려고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전도학 다민족 선교에 대한 언약은 부활 메시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인간을 지으면서부터 이미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미 창조하시면서부터 이제 그러면 가서 첫사람 아담을 지어놓고 누구를 섬겨란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무식한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그래서 인간 지으면서부터 이미 다민족 선교를 얘기했어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러나 이제 부활 메시지 속에 확실하게 증거하셨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땅 끝까지. 이거를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고 권능,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는 권능을 주셔서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자, 그러면 다민족 선교 세계복음화의 절대 지식이지요. 그 절대 지식이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원래 한 민족이다. 한 민족, 한 가족. 그러니까 가서 구원해야지. 한 민족이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이제 여기 요거는 이제 창세기 3장은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17절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같은 죄를 안 범했는데 범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14절, 17절 보니까는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이제 흑암 세계와 그 말이에요. 이제 아담 한 사람으로 이 저주, 재앙, 흑암이 세계화됐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선교 대상이 된 거예요.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 대상이 된 거잖아요. 여기에 곧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죠. 요게 흑암 세계화라면 이거는 이제 복음 세계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흑암이 세계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복음이 세계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도 하나지만은 답도 하나다. 이 지식을 가진 교회를 말하지요. 이 지식을 가진 교회.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마가다락방 교회. 그러니까 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마가다락방 교회에 2장 9절로 11절 세계화된 제자들을 붙이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민족 선교의 눈이 열린 2장 9절로 12절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그랬어요.
그냥 단순하게 핍박 때문에 흩어진 게 아니고 뭘 붙잡고 이 지식을 가지고 다민족 현장으로, 전 세계 현장으로 흩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유학을 간다든지 복음을 가지고 해외 가서 근무하게 됐다. 그게 굉장한 본인에게는 응답이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홍콩에 가 있는 홍콩 중구 노정섭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누가 한 분이 딱 붙어가지고 그 사명자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사명자로 세워줘야지. 이제 어차피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그 갔으니까 이제 뭐 지교회 어쩌고 그러지. 이제 진짜 요 지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지식이 들어가야 그게 이제 흩어진 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식이 들어가면은 흩어진 자. 이게 어마어마한 응답이잖아요. 여기. 로마서 16장 25절,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로마 교회죠. 바울이 이 로마 교회 가기 전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모인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이 사람들이 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지식을 가진 다민족 세계화라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여기. 자, 그러면 이때 뭐가 보인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단 말이야. 하나님의 역사.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뭐가 보인다고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뭐가 보여? 역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구원 역사. 그게 보여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아담 시대에 태어났든 아니면 예수님 재림할 그 시대에 태어났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요. 왜? 영세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역사예요. 영세전에 감췄다가 지금 나타나시마 되었으니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말해도 목적 안 바뀌면 필요 없어요. 내 목적 따로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 얘기해봐야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내 목적은 없어져 버려야 그때부터 사실은 신앙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막말로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부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불렀는데 그 동기, 그 목적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하고 나와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갈등할 것도 아니라 뭘 갈등하냐면 내 목적, 내 동기 가지고 있으니까 갈등이 오는 거지. 그렇죠? 갈등할 것도 없어. 아파도 아픈 것도 아니지 사실은. 없어도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절대 지식, 세계복음화. 그 지식을 가진 교회. 거기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민족 선교 세계복음화 할 것이냐? 이미 답을 줬어요. 해답.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해답을 가진 자들의 원네스, 하나됨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진 자의 하나됨이 세계복음화 다민족 선교의 시작.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이걸 가지고 있어요. 출에 대한 답을 갖고 있잖아요. 출.
모세가 출애굽의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양 잡아서 양 피를 사는 집 임방에 발라라. 그게 출애굽의 방법이에요. 출 바벨론의 방법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 출할 수 있는 바벨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가진 거죠. 그 답을 가진 사람에게 가서 성전 재건하고 성전 복원해서 예배를 회복을 한 거예요. 그게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답이라니까요. 출로마의 답.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출할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답이 뭐지요? 그 답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답이. 절대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면은 세상에서 우리는 출 못해요. 세상에 잡혀있지. 세상은 고사하고 나로부터 출을 못해요. 그래서 그 해답 그리스도. 그러면은 미션만 알면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뭐 하면 될 것이냐? 그게 바로 회복인데 뭘 회복하는 것이냐? 빛을 회복이라 했는데 복음 회복이에요. 복음. 뭐 우리 여러분 계속 메시지 안 합니까? 기본 회복, 기초 회복, 근본 치유, 기초 치유 뭐 하는데 듣기는 좋고 힘은 생겨요, 여러분. 막 우리가요, 막 기도합시다 그러면 힘은 생기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하면은 거기에 막 그 방법을 붙잡고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은 기분은 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방법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야만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방법도 안 돼요. 복음이라야만 돼. 그런데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을 한다니까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요. 간증도 여러분 다른 간증 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간증만 하면 돼요. 어떤 면에서는 나 예수 믿고 이런 축복받았다. 그것도 하면 안 돼. 진짜 간증은 그 간증만 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간증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 간증이 되어야 그게 기본 근본 치유예요. 이렇게. 이 회복해라. 복음 회복. 여러분 가끔 이제 볼 거 아닙니까? 큰 교회들 그 여러분 유튜브에 막 많이 뜨고 하니까 소강석 교회 그 보세요. 막 웃고 울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적인 참된 치유 진짜 응답받아서 웃고 운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진짜 응답받은 사람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요. 그 보세요. 유 목사님 보세요. 뭐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무표정이라 참 응답 받아놓으니까. 아까 이제 오면서 내가 그랬다니까요. 야, 우리가 이게 교회를 대전에 세종에 세우는데 교회 세울 때마다 기초가 대전 비전교회예요. 오늘도 그걸 보니까 거의가 대전 비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다니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속으로요. 비전교회는 사람이 많이 가는갑다. 그런데 많이 가는데 많이 나와. 근데 우리는 많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야, 비전교회는 많이 오는데 그 많이 오는 이유가 있을 건데 우리는 왜 많이 안 오지? 문이 좁은가? 아니면 교회 턱이 높은가? 이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해 봤거든요. 생각해 봤더니 무표정이에요, 사람들이. 진짜 우리 교회 성도 표정이 없다니까요. 너 세신자도요, 그냥 뭐 번둥만둥이요. 그래서 야, 그래서 그런가? 근데 일단 오면 안 가.
어쨌든 뭐 많이 모이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만은, 많이 모이는 것은 목적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초대 교회는 많이 모였어요. 왜 많이 모였냐면은 유대교 바리새 교인들하고 숫자 싸움도 필요하다니까요. 그게요. 그러니까 꼭 많이 모인 것이 뭐 목적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뭐냐? 복음 회복, 그리고 전도 회복, 선교 회복, 요게 미션이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복음이 그냥 부정적인 생각 안 하고 그게 복음적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불평 안 하고 뭐 남의 말 안 하고 그게 복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뭘 가르치죠? 그걸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남 흉 보지 말고, 뭐 안 보는 건 좋은 겁니다만 흉 보지 말고, 뭐 인간관계 잘 맺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도가 뭡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렇죠? 선교가 뭡니까? 전도는 가까이 있는 것이고 선교는 좀 멀리 있는 거죠. 거기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션이 뭐냐? 복음, 전도, 선교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방법은 사도행전 1장 8절. 자, 우리 해답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뭐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하면 돼요. 오직. 그러면 약속했어요. 권능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증인 되리라 했어요. 여러분, 다른 증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쫓거나 다른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해답 있고 그리스도라는 증거 있고, 그럼 오직 하면 돼요. 그러면 약속대로 권능을 받고 증인 되리라. 기도 제목. 자, 산업인에게는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죠. 다민족 구제 대상이 아니다. 다민족 3기업의 기회다 그랬어요. 3기업의 기회다. 이제 우리 산업인들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죠. 이제 언제부터 계속 얘기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우리가 선교한다 했을 때는 조금 우리보다 뒤떨어진 이렇게 후진국을 생각하지요. 선교라고 했을 때는. 근데 그것도 선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한 거죠. 선교는 복음 전하러 가는 건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의 선교 그러면은 저 뭐 네팔, 이런 데, 캄보디아, 저 아프리카 오지 막 이런데, 이제 그런 데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존경스럽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미 우리가 지금 선교란 자체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는 사람 살리는 건데, 다 사람이나 기왕이면 제대로 된 사람을 살려야지. 그게 선교 아니겠어요? 제자 찾는 것이 진짜 제자 찾는 선교잖아요. 그럼 진짜 미국 가서 5천 대학을 도는 것이 진짜 선교지. 진짜 하려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목사님 얘기 합니까? 막 필리핀인데 가가지고 당신은 가서 보기만 해도 막 돈이 보인다면서. 가서 그 필리핀 같은데 말이야 정부하고 이렇게 좀 다리를 놓을 선교사들이 다리를 놔줘서 정부 고위급들하고 좀 만나고 대통령도 만나고 만날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주면은요.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 남해 박스 갖고 가면은요 바로 대통령 만난다니까. 그게요.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은 모르는 부분 있잖아요. 모르는 부분. 그거를 조금만 도와주면서 거기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기업. 그래서 산업인들은 다민족을 구제 대상으로 보지 말고 삼기업의 기회로 붙잡아라. 자, 교회에서는 다민족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요. 다민족들 가지고 뭐 해라? 서밋 스쿨을 해라. 그래서 자꾸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힘을 얻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 탈북민들이 막 이제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고 막 가고 싶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상이 아직도 저쪽 사상이 안 빠져나갔다면서 그쪽을 그리워한다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실상 오기는 왔는데 자기 부모가 북한에 있고 자기 형제들이 북한에 있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고 안타깝고 그러겠어요. 그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참 천한 모습의 부모라도 계시면 좋겠죠. 안 그래요? 아니 뭐 1년 전, 2년 전에 부모 돌아가신 분 말고 이제 그러니까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요 지구상에서 막 가장 이상한 짓을 하는 부모라도 있으면 좋다니까요. 또 있으면 얼른 가시면 좋겠다 그러겠지만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좋은 환경 속에 지내다가 참 좋은 후광을 입고 가서 해외 가서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힘들 건데 지금 여기 뭐 돈을 벌러 왔거나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탈북에 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해라? 서밋 학교를 열어서 영적으로 힘을 얻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핵심 때는 이런 이제 기도 제목을 드렸죠. 핵심 때는 치유 학교를 해라. 치유 학교. 그래서 진짜 영적 치유를 해라. 영적 치유를 해줘라.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원네스 교회가 이번 다민족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죠. 이제 237 237 나라 제자 세워지도록 이제 우리 기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5개 나라 돕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5개 국가 현장 선교사와 거기에 세워질 제자들을 놓고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선교 지역에다 교회 세운다 그것도 뭐 필요한 거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제자지. 제자 세워야지. 목사님 얘기 안 합니까? 전 세계 공항 가보면은 아프리카 사람들 많이 돌아다닌다. 그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는 무조건 아프리카 사람은 없고 어렵고 굶고 그런 줄로 알고 무조건 갖다 주는데 전 세계 공항 가봐라. 아프리카 사람들 많이 돌아다닌다. 자기들이 다 비행기 표 사고 해서 돌아다닌다니까. 그게요. 다 있어요. 다 있어. 가서 제자만 세우면은 지그들이 교회 세우고 다 해. 그게 이제. 그래서 5 국가 현장 선교사와 제자를 놓고 기도하고요. 특히 지금 우리 이제 교회 다민족 팀들이요. 지금 잘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 천안 아산 다민족 현장을 돌면서 인도를 잘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민족
다민족 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요. 지금 이제 특히 우리 눈에 보이는 인도의 사명자 모야 와 있으니까요. 이미 우리 눈에 보이니까는 그 모야가 아니라 인도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야가 한 사람이 와 있지만은 인도라는 국가를 놓고 우리가 후원팀도 좀 한번 기도해 보고요. 거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인도 국가라는 것을 모슬렘권을 놓고 우리가 그 모야라는 사람을 후원을 하고 기도하는 거죠. 한 나라를 놓고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우리 살아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 한국에 많은 다민족이 오잖아요. 그게 저 사람들은 실상 우리 한국에 생계를 위해서 오고 아니면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 한국으로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지금 우리 새마을 운동 이미 오래 지나간 일인데 새마을 운동 그거 배우러 보낸다니까요. 그게요. 여러 의미시 오거든요. 근데 실상 그 사람들은 정책적으로 왔고 생계를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들 속에서 사명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틀림없이 여러분 우리 한국도 다민족 국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 어떻게 될 건가? 한국 교회. 한국 교회 다민족 오지 않으면 한국 교회 한국 교회 문 닫을 때 온다니까요. 한국 교회. 그렇지 않으면은 다민족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렇죠? 다민족들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전도할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죠? 다민족 교회 세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번 다민족 세계 선교대회를 놓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들이고 우리가 받을 응답들이다. 자, 학원 복음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네팔 사람들, 캄보디아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한국에 교회 세운다고 우리가 분해하거나 막 섭섭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그거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세워서 자기들끼리 예배하다가 나중에 우리 한국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한국 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갈 때 이 사람들이 복음운동 해야지. 그게 잘 된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자, 학원 복음화. 이번 주 포럼이 골로새서 3장 2절 포럼이죠. 골로새서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요. 이게 포럼이라면 이제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자, 이걸 이해하려면은 성경 몇 군데를 봐야 돼요. 성경 몇 군데 보면은 이런 이제 수식어가 있죠. 그러므로 그렇게 돼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고요. 2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했고 3장 1절에 그러므로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무슨 말이냐면은 뭐를 전제하고 하는 말이잖아요. 뭘 전제로 하고 그러므로 그 말이죠. 뭘 전제로 하고 뭘 전제로 하고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썼느냐면은 그 첫째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우리가 지금 내용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복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졌으니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복음을 가졌으니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장남과 차남이 둘이 싸우니까 부모님이 불러다가 장남한테 야 너는 이를 가졌지 않냐 그러므로 양보해라 그런 말이야. 이제 복음을 가졌으니 그러므로. 그 다음에 1장 13절에서 14절은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복음을 가졌는데 그 복음의 핵심 내용, 그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15절에서 20절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가졌고 그 복음의 핵심이고 그 복음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가졌으므로 복음의 핵심은 이렇다. 그 복음의 핵심 되신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러므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집에 가서 읽어보시겠습니다만은 혹시 안 읽은 분들을 위해서 골로새 1장 15절에요. 복음의 핵심 되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보세요. 15절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 그 말이에요. 이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제로 한 나는 누구냐 그 말이거든요. 그게 우리 신분이죠. 이 복음을 전제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게 우리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제로 한 우리 후대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그루터기 언약을 잡은 렘넌트다. 이 복음을 가진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말이죠. 무엇을 할 것이냐?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다. 그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골로새 3장 1절부터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게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이 뭐죠? 역사 속의 영웅들과 성공자들은 전쟁과 싸움을 겪으며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랬죠. 그 이유. 뭐 지금 이번 주에 나온 메시지니까요. 그 이유. 이러니까 싸우지. 전쟁하지. 한 민족인데 다민족인 줄 알고. 이번에 다민족 세계 선교대 했으니까 그 메시지에 맞춰본다면은 왜 역사 속의 영웅들은 전쟁하고 사람만 죽이다가 갔냐고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다가 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우리는 한 민족인데 다민족.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자꾸 이게 나오는 겁니다. 민족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민족주의.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자, 더 중요한 것은 뭐 하나님의 계획이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죠.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가 없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뭐라 하겠죠? 이제 혹시 그 중에 몇 명을 알고 있나요? 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요 얘기하면서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제 뭐, 징기스칸 얘기도 하고, 나폴레옹 얘기도 하고, 히틀러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도 이해가 됐고, 여러분 자녀도 이해할 수준 되면은요, 이순신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순신은 좋은 분이고, 징기스칸은 못했고, 뭐, 히틀러는 아주 악한 놈이고, 예?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이해 못한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게. 이순신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좋은 거지.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순신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요. 이거를 놓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이거를 놓고요. 민족주의요, 그것도요. 그렇지. 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 설명을 듣지 못하면은 또 육신적으로 돌아가요. 바로 육신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은 대부분이 육신적인 생각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은 복음은 다 가진 거야. 다 가진다 해서 함께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또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야지. 뭐 이런 육신적인 걸로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건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교회 안에 혼합주의적 이런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특히 지금 이 성경을 보면은 어떤 금욕주의. 그러니까 2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금욕주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고 안 먹고 하면 신앙이 좋은 기준은 그게 금욕주의예요. 안식일, 절기, 월삭 이런 것을 지켜야 신앙이 좋은 걸로. 이렇게 뭔가 그 육신의 고통을 주는 신앙의 행위를 할 때에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걸로. 그게 금욕주의 이런 사상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또 특히 유대교의 율법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복음 가졌지 않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지 않냐?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지 않냐? 그러므로 너희가 금욕주의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육신주의에 빠지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그 말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결론적으로 위의 것은 뭐냐? 위의 것이 뭐냐? 위의 것은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라. 자,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도 있고 임마누엘 수도 없이 듣잖아요. 그냥 늘 들었던 임마누엘을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이번 한 주 내에 임마누엘 한번 누려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은요 싹 다른 뭐 대단한 신앙 없었어요. 이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로 모든 것 다 담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이 오고 어떤 환경이 와도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보라니까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 요 단어만 가지고 누리지 말고 성경에서 임마누엘 축복을 찾아 누리라니까. 그러면 멀리 갈 것 없이 골로새서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골로새 15절부터 20절까지만 읽어보시고 임마누엘 생각해 보라니까요. 아, 이런 분이 나와 함께 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임마누엘 하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 읽어보고 이 분이 이 축복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임마누엘. 이렇게요. 위의 것을 생각해라. 영적 비밀을 누리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자, 위의 것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무슨 말입니까? 가는 곳마다 삼저주가 물러가는 것이다.
제 사단 지옥의 저주가 물러가는 것이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뭐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누려라요. 이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허락하셨다. 여기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꼭 전달해 줘야 돼요. 뭘 전달해 주냐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지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네 문제, 인간 문제는 죄가 문제다. 지금 더 잘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나이 먹고 어른 돼가지고 왜 애들 딸리고 뭐 잘 안 되겠다니까요. 지금 죄가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다. 그렇죠?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를 가진 너는 끝났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원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게 구원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럼 이제부터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시간 있는 대로 하면은 애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 내서. 그렇죠. 애들은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쁜데요. 그러니까 시간 내서 서밋 시간을 가져라. 서밋 시간. 말하자면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라.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애들한테요 메시지를 정리하라 하면 돼요. 이제 서밋 축복을 확인하려니까 메시지 정리. 이게 우리가요 영적 서밋 축복을 확인하려면 저는 주로 이제 성경 읽습니다. 저는 성경 읽어요. 메시지 적어놓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성경 읽어요. 성경 훨씬 이해가 빨라요. 메시지보다는요. 메시지 정리. 저 메시지 정리한다고 할 때에 아마 여러분 성경 66권이지만 여러분이 주로 붙잡은 성경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경 전체 유 목사님 성경 구절 5개 얘기 안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뭐 5개 있어. 그거를 여러분이 다시 붙잡아도 돼요. 그런데 사람은 이상합니다. 자기가 찾아낸 게 더 와닿아요. 내가 찾아낸 게. 그러니까 성경 66권 속에서 여러분의 찾는 복음이 있어요. 그거를 정리하라니까요. 그게요. 예를 들어서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요 평생 설교했는데 성경 구절 50개 이상 안 넘어가요. 이 목사님 메시지 성경 구절 얼마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낸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늘 정리하라니까요. 정리.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정리해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애들한테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전도 정리해라 이제. 그냥 우리 애들은 거의 이제 뭐 세계복음화 하니까 세계복음화를 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전도 정리해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결론이 나옵니다.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결론이 나와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축복 속으로 불렀구나. 이런 응답 속으로 불렀구나.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이 나온다니까요. 정체성이. 왜 자꾸 흔들리죠? 정체성이 없으니까 흔들리잖아요. 왜 약해집니까? 정체성이 없으니까 약해지죠. 내 정체성이 나와요. 여기서
자존감도 나오고 자부심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힘이 빠지고 영혼이 힘 빠진 게 환경과 내 문제 아니라는 거 이해됐죠?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해됐죠? 불신자 100%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100%.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 그냥 잘 봐줘서 90%. 정확하게 보면은 99%예요. 99% 지금 현재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원래 마음과 생각이 힘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돈이 생기면 기분 좋죠. 나도 기분 좋아요. 돈 생기면 없는 것보다 기분 좋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근본적으로요. 근본적인 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 기분이 좋다. 그거는 마약 주사대 맞는 거죠. 진통제 하나 맞는 겁니다. 약 기운 떨어지면 또 돌아가요. 그게요. 근본을 치유해라. 근본 치유. 자, 꼭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 요 불신자 만나가지고 불신자들이 힘 빠져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지금 자기 환경 때문에 지금 자기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게 아니야. 원래 너는 지금 영혼이 병들어 있고 마음과 생각에 힘이 빠져 있어. 원래 근본적으로 너는 그러고 있어. 그게. 그러면서 얘기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힘을 주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만큼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힘 빠져버렸어요. 어느 정도 힘 빠졌냐면 창세기 13장 16절에서 20절. 땅까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건키를 내고요. 이 정도로 인간과 관계된 모든 것에 다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 정도 힘 빠졌어요. 그래 여기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주신 겁니다. 힘을 얻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 답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다른 방법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 1절 20절 레피림 종교 가지고 힘을 얻으려고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성공 막 바벨탑 쏠라가지고 뭔가 목표 달성해서 힘 얻으려고 해요. 지금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주면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만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복음이요. 그 복음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교회 다니고 있는 신자들은 이 부분을 놓고 또 질문할 수 있겠죠. 나 예수 믿는다 이제. 나 예수 믿는다. 내 문제가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셨다는 것도 알고 나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제는 환경이 좀 바뀌고 내 생활이 좀 향상돼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미 여러분 거기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내 문제가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만족하지 못한다니까. 지금 제사함 받은 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있어요. 내 삶이 넉넉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불만하고 있잖아요. 불만을 품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인간의 문제를 몰랐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1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느 정도 새로운 사람이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잖아요. 이 정도로 바뀌어버렸어요. 더 이상 바뀔 게 없다. 이 정도 바뀌었으면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러면 목사님, 그럼 이렇게 영적인 축복이 지금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영적인 것이니까 이거 뭐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이렇게 살면 됩니까? 아니요. 그게요. 진짜로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바뀌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바뀌지 않아도 상관없지만은 성경은 바뀐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바뀐다고 돼 있어요. 안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바뀐다고 돼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바뀐다고 돼 있어요. 안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바뀐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첫째로 근원적인 치유인데, 근원적인 치유, 첫 번째 근원적인 치유가 뭐냐? 오늘 이제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 자, 6장 26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묻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근본적 치유의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인데 어떻게 믿는 것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 근본 치유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26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표적이란 말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고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쫓아온 거 아니냐. 우리의 근본적 치유 첫 번째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다. 이 치유가 되겠죠. 근본적 치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일 없다. 나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니라. 그렇죠. 왜 그렇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지요? 우리가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사단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사단이 무릎을 꿇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에요. 거기에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요. 자, 두 번째 근본 치유가 뭡니까? 30절 보면은요. 자, 32절에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우리가 치유해야 될 게 뭐냐면은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근본 치유예요. 그리스도로 만족해라. 그런데 36절에 그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죠? 맛을 못 봤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맛을 못 봤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만족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묵상이다. 말씀 묵상. 그게 그리스도로 만족하기 위한 방법. 말씀 묵상. 자, 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요, 진짜 힘을 얻는 거예요. 어느 정도 힘 얻으면 되죠? 오늘 여기 말씀대로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나는 그리스도로 부족함이 없다 할 만큼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친구 찾아가 보고 뭐 이웃집 아줌마들은 차 마시고 밥 먹고 해도 안 돼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요. 개들이야 심심하면 이웃집 담 넘어서 이웃집 개 찾아가면 재밌겠죠. 개들은. 근데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힘들 때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힘을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 묵상. 그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요 말씀을 묵상하되 어느 정도 묵상하면 되느냐면 이 속에서 답이 나올 정도로요. 복음으로 답 나올 정도로. 자, 그러면서 아까 우리 렘넌트 때 얘기한 것처럼 메시지 정리하고 기도 정리하고 전도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론 나와요.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 그럼 돼요. 내 정체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힘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근본 치유가 뭐냐?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로 만족해라. 방법이 뭐냐? 묵상. 왜 안 하느냐? 그 맛을 못 봤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 할 때는 Today's choice, 오늘의 선택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사건을 보면은 그 빛을 선택한 사람이 있고 어둠을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 이런 거 보면서요. 그래서 오늘의 선택해가지고 이제 빛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둠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쭉 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Today's Holy Meditation, 이제 묵상, 오늘의 묵상 해갖고 또 했죠. 이제 성경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시편을 가지고 쭉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가지고 스피리추얼 서밋 타임 해가지고요. 성경 해가지고 어쩔 때는요. 지금 제가 시편 71편인가 70편 70편 넘어갈 때 거의 한 달 이상 갔을걸요. 그게요. 못 찾겠더라고요. 아무리 막 이거 또 읽고 막 잘 안 찾아져요. 이게요. 그런데 잘 안 찾아진 것도 은혜요. 그게 막 계속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말씀 속에서 답이 나와도 축복이고 답이 안 나와도 축복이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답이 또 나와보세요. 얼마나 또 힘난지. 답이 안 나와보세요. 막 한 달간 집중한다니까요. 사람 자존심이 있지. 넘어갈 수는 없고. 뭐 71편을 건너뛰고 이런 영적 자존심상 그게 71편이 필요 없었으면 왜 성경에 넣어놨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한번 진짜 해보세요.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막 사업도 하고 바쁘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해주는 것만 성경을 가지고 확인만 해보세요. 왜 이런 말을 썼지? 왜 주님의 시선 이랬을까? 그것만 좀 생각하고 성경 찾아봐도 힘든다니까요. 그게. 자, 세 번째. 38절 40절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느니라. 무슨 말이냐? 내 삶의 방향입니다. 이제 목적. 여러분 이게요 막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근본치유 얘기예요. 근본치유. 막 그리스도로 만족한 이게 대단한 신앙 같죠? 아닙니다. 근본치유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이게 근본치유. 그러니까 내 남은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목적을 생명운동에다 두는 것이다. 이건 제자들이나 사명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치유예요. 그게 뭐 훈련 많이 받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근본적인 치유. 그래서 제1 전도 전략.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라. 복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야. 죄가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야. 그 그리스도가 예수야. 얘기해 주면 돼요. 듣든지 말든지. 듣고 안 듣고 그 본인 알아서 할 일이고요. 우리가 열내서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거 문제 아니야. 진짜 문제는 죄가 문제. 근데 이제 그 죄에 대한 설명은 좀 해줘야 되겠죠. 이제 뭐 행위적인 그거 말고 흑암, 사단, 지옥, 멸망, 이 하나님과 원수된 거 이런 게 죄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제2 전도 전략, 우리의 삶을 가지고 입니다. 그게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입니다.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20가지 전도 전략 기초 5가지. 이게 삶을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내용은 같아요. 제3 전도 전략, 이제는 RUTC를 세워서 우리 렘넌트를 일으키는 것이다. RU를 세워서 전 세계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전도 시스템을 세우고 이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언약 잡은 자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겠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언약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권능 주셔서 범사에 증인 되게 하시는 이 언약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근원적인 치유를 해버려야 돼요. 근원적인 치유. 자꾸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것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 근원적인 치유.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 그래서 생명의 떡 대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 그러려면은 다른 법이 없어요. 말씀 묵상이. 그러면 나머지 이제 말씀 묵상 속에서 메시지도 정리되고 기도도 정리되고 전도도 정리되고 그러면서 나오는 결론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보인다니까. 아, 이 시대에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그러면서 마지막 내 삶의 방향, 목적, 생명운동에 있다. 하나님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인간 문제 모르고 세상 문제 모르고 답 모르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생명운동, 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른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 문제, 세상 문제 알게 하시고 그 답이 오직 그리스도이심에 우리가 결론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주변 모든 사람,
나의 모든 일상 삶을 가지고 또 저 후대와 미래를 놓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헌신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